어제 말씀을 가슴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들 기억이 안 나면 인터넷 카페에 들어오셔서 한 번 좀 더 들으시고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어떻게 이 6장부터 18장까지를 해석할 것인가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윤곽을 잡으시고,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순서적으로 보지 말고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계시,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점점 확실하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보라 하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유가 하나 있죠.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의 꿈이죠. 바로의 꿈 두 가지로 끼죠.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살찐 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바짝 마른 파리한 소라고 돼 있죠. 파리한 소가 올라와서 그 마른 뼈 소가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요. 흔적도 없이 잡아먹어 버렸다. 그리고 또 한 번 반복해서 꿈을 꾸는데 바로 아주 탐스러운 이삭 일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풍의 마른 이삭, 어떻게 보면 그냥 막 끊어져 가지고 햇빛에 다 말라버린 이런 걸 상상하면 되겠어요. 그런 이삭이 올라오더니 그 탐스러운 이삭을 다 먹어 치워버리죠. 자, 그건 뭐죠? 7년의 흉년과 7년의 그 풍년, 7년의 풍년이 먼저 오고, 그리고 뒤에 일어나는 7년 흉년이 그 7년 풍년의 흔적도 없이 위기를 만나게 하는 그 상황을 강조해 주느라고 반복해서 꾼 꿈, 바로 같은 얘기가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겹쳐놓고 보는 것도 그것입니다. 겹쳐놓고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봤죠. 8장 1절에서 5절과 같이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질 때에 거기에 우레소리가 나고 음성이 나고, 그죠?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부러질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도 역시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일곱 인의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곱 인의 사건들 속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제가 읽은 건 지금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죠.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 그리고 이제 내일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다섯째 인부터 일곱 번째 인까지의 내용인데, 묘하게도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째까지가 어떤 하나의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인이라고 하는 게 네 개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이제 그 나팔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개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네 개와 세 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네 개는 세상이죠. 세상의 숫자죠. 그러니까 세상의 각도, 사단에게 속한, 육에 속한 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일곱 나팔을. 그것이 바로 첫째부터 넷째 각도예요. 그 다음에 셋은 어떤 수예요? 하나님의 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중심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뒤에 나오는 셋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더 관심 가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시면 아주 선명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하게 여기면 네 개의 그 인을 뗄 때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옛사람을 부숴버리는 사건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세계인을 뛸 때에는 새 사람들이 어떻게 벗어져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고 나면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2절에 나오는 흰 말,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 그냥 그 개개가, 그 하나하나 개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전체적인 모습.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며 그 말을 타고 나오는 자는 누굴까라는,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것들을 설명에 아주 너무 예민해요. 그런데 그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것들은 뭐 하러 오는 것? 옛사람들을 벗겨내려고, 죽이려고 오는 것들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까지 뭘로예요?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었죠. 그냥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보자고요. 어떤 병이 나를 깍 들어차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에서부터 나를 치료해내지 않으면 여기 속에서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 3장에서 뭐 했어요? 진단하고 처방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6장부터 뭐 하는 거예요? 약을 투여하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치료하려고 주었으면 그냥 그 약 먹으면 되는 거지. 그 약에 이건 아스피린이구나, 이건 항암제구나, 이건 소화제구나, 그거 따져서 뭐 할 거예요? 그건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게 중요해. 이거는 무슨 효과일까?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일까? 이거 먹으면 부작용은 없는 걸까? 이것 계산하다가 치료해야 될 시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은 10살 먹은 학생도,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구나를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를 협박하는 어떤 공갈 편지 아니고요. 협박의 편지도 아니고요. 이건 바로 너희들이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지, 그건 바로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경이고 사건인 거야. 그 속에서 너희들은 견뎌라. 그러면 완성되어지는 거야.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바로 복음으로 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성도 안에 있는 옛사람 벗겨버리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회충 같고 사자 같고 뱀 같은 옛사람 떨고 버리려고 처방하셔서 주는 것, 이가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렇게 하나 먹어서는 안 되니까, 한 번 먹어서는 안 되니까 아침에도 먹어야 되고 점심에도 먹어야 되고 저녁에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처럼 7인을 하나의 약으로 받으셔서 잡수시면 돼요. 그건 먹고 나서 필요하면 뭐 할까요? 필요하면 설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과거에 회충약 먹으면 설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떨고 버려야 되니까, 옛사람, 우리를 헤아려는 것 떨고 버려야 되니까. 그것도 안 되면 뭐 하겠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이라도 해야죠, 수술이라도. 그렇죠? 그런 상황들인 것을 보세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아셔야 되는데, 미리 알려준 책이 사실은 구약 성경이에요. 너희들은 바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이렇게 치료할 거다. 그러고선 이미 구약 성경에다가 사전 교육을 시켜놨어요.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장에 볼게요. 스가랴서 1313쪽입니다. 제 성경은.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도이다 하더라. 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죠? 스가랴서에서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아주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자,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가랴, 요즘 수요일날 선지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스가랴는 언제적 봉사하던 사람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520년경에 망했죠. 그죠? 720년경에 말했죠. 722년. 그죠? 그리고 남쪽 유다가 586년에 망했어요. 그죠? 바벨론에 포로 되어져 갔어요. 시간이 지나서 페르시아의 바벨론이 망했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왕이 되자 이스라엘에게 귀향을 명령하죠. 그때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총독이 되어서 백성을 이끌고 돌아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또 고레스의 신하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된 지 10년. 자, 그래서 돌아온 때가 586년부터 돌아왔는데, 아니죠. 586년이 아니고,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왔는데, 사실은 70년이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온 때는.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가 70년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서 그들이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가, 돌아와서 성전 완성될 때까지가 70년인데 그 완성되어지기 직전 520년경에 선지자로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그리고 고레스의 신하들의 방해 때문에 중단됐어요. 자, 중단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그 시기에 말탄 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성전 재건이 중단되자 이 백성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성전 재건을 해야 될 재료를 갖다가 저희들 집 짓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들이 조용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평안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성전을 완성하시려고 생명의 말씀이 들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의 방해, 뭐의 방해겠어요? 사단의 방해, 내 옛사람의 방해, 이걸로 성전 건축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길에 지체되어지면서 우리는 그 지체될 때 그것들의 재료,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까지도 누구를 짓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땅에 둘이만 다니면서 전하던 그 메신저, 설교자, 그죠? 그게 뭐예요? 네필의 말과 그 말탄 자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사라 그래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그러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의 종들이라 그러는데 다 괜찮아요. 어떤 걸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들을 통해서 지금 뭐만 들으면 돼요? 진노에 임박했음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돌아와서 보면 그 네피를 말을 통해서 네 개의 인이 떨어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애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 깨달아 알고, 누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장에 나왔던 그 한 사람, 2장 3장으로 진단한 그 병자, 바로 그들이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어요. 진찰을 했어요. 이런 약품, 이런 식품 때문에 지금 몸이 망해져 갑니다. 망가져 갑니다. 이거 잡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이거 잡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맛이 없어. 옛날에 먹던 음식이 더 맛있어. 옛날의 음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때에 강력하게 말씀해 줘야 되실 분이 뭐예요? 메신저죠. 그거 먹으면 당신 죽습니다. 그거 금하십시오. 그거 버리십시오. 그 습관 바꾸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네필 말과 그 탄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죠? 자, 조금 더 지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구리라고 바꿔놨네요. 옛날 성경은 놋산이에요. 놋. 성경의 놋은 뭐에 상징하는 게? 저주와 심판. 그죠? 저주와 심판이죠.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진 말이죠.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이 바람 역시 루아흐예요. 성령이에요. 그죠?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아가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죠? 그래서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에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북쪽으로 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전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떠나는, 가서 뭐 하려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리려고. 창세기 3장에서 뭘로 보였죠? 이게 네 강으로 보였죠. 그죠? 생명수 강, 성령의 강. 그죠? 스가랴 14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의 약탈되어 네 가운데 나누리라. 내가 이방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남은 자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올 때에도 남은 자죠. 그런데 놀라운 건 남은 자가 어떤 뜻에서 남은 자예요? 어떤 뜻에서 남은 자예요? 다 죽여버리고 남은 자예요. 누굴 죽였어요? 죄악에 빠져있는 그들을 죽이고 남은 자, 이 새 생명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개념이에요.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라. 그죠?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예루살렘에게 뭐예요?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죠. 그런데 그 사용하는 도구가 뭐예요? 21절. 칼이고 기근이고 사나운 짐승이고 전염병이고. 이게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아까 보셨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무기들, 말탄 자들이 가지고 나오는 무기들을 가만히 보세요. 활, 큰 칼, 기근, 사망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저주가 스가랴서 14장 1절로 5절에서 볼 때 어디서 나와요? 노산, 두 산 사이에서 나와요. 두 산 사이. 시편 23편 4절로 가면 그걸 뭐라 그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신명기서로 말하면 두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예. 거기서 뭐가 나와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 속에서 누구는 축복을 받아요? 새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옛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이거예요. 우리는 옛 사람을 철저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동반하고 나오는 건데 거기에는 저주와 심판이 함께 따라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약이든지 중국말에는 30% 그래요. 30%는 독이다 그래요. 예. 그래 약은 다 뭐가 있어요? 독성이 있어요. 예. 다 좋은 것만이 아니고 그 독성이 있어요. 그 독성이 치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주시는 복음은 뭐예요? 절반이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심판과 저주인 거예요. 근데 그 심판과 저주가 내 밖에 있는 것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밖에 있는 건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죠. 왜? 그게 세상이고 그게 사단에게 속한 것이고 그것들은 내 생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하여 가지고 있었던 도구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만들어지고 나면 그건 폐하여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를 꼭 붙잡고 있는 그 사단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여자의 후손이 들어와서 너희와 그죠? 사단과 여자의 후손을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단이 놓느냐고요. 마치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안 놓죠. 왜? 이제까지 내 것이었어요. 이제까지 내 애인이었어요. 어느 만큼 반죽이 됐어요? 물하고 밀가루처럼 반죽이 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밀가루 반죽 속에서 물만 빼내려고 그러면은 원심돌 분리기를 얼마나 세게 돌려야 되겠어요? 얼마나 세게 돌려야 거기서 밀가루 따로 떨어져 나가고 물 따로 떨어져 나오겠느냐고요. 그 전쟁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하는데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의 작용들이 무서운 것들로 나와요. 왜? 그렇게 무섭지 않으면 뭐 하지 않아요? 새 생명조차도 거기서 떠나야 되겠구나를 안 해요.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를 안 해요. 왜? 짝하고 살았거든요. 내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섭게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질하고 징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속에 내려오는 것이 저주와 심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여기 흰 말이 있는데 흰 말이 활을 가졌고 멸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거 누구한테서 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죠? 그가 누구 말대로 적그리스도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관계없어요. 거기서 지금 활 가지고 온 건 누구 하려고 오는 거예요? 활 가지고 온 거는 죽이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이려고 왔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왔어요? 옛사람 죽이려고 왔어요. 그러면 그건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는 이기고 이기는 자예요. 반드시 그 싸움은 뭐예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자인 거예요. 두 번째 인 때니까 뭐가 와요? 붉은 말. 그런데 그가 뭘 가지고 와요? 전쟁을 하러 와요. 어제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나는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검은 뭐예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가지고 뭐 해요? 수술해야죠. 그 암덩어리 잘라버려야죠. 죽여야죠. 관절과 골수를 쪼개야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속이 편안하고 그냥 가물가물해서 잠이 오면 그건 설교가 아니고 수면제예요. 죽이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순간 내가 아파야 돼요. 왜?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것들에 대해서 칼을 대니까. 우리는 참 너무나 많이 속아왔어요. 그래서 설교하고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그게가 잘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참 좋은 시대를 만났다고들 얘기를 해요. 왜? 텔레비전 속에도 그저 기독교 방송 설교자들이 늘 나오고 인터넷 들어가서 원하는 사람들 설교 다 들어보고 홍수 시대예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냥 사람 듣기 좋게 하는 설교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그들의 설교를 하나로 뭉쳐놓으면 그거는 전부 다 우리들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이 됩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새 생명이 자라나서 이겨서 새 생명이 되고, 율법과 옛사람 즐겁게 하는 얘기 들어서 자존심 키워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그 자기 주머니 털어서 일하고 그러면 옛사람이 그냥 커져서 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겁니다. 기껏 해봐야 100년입니다. 기껏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기껏 마음의 평안을 받고 잘 가고 있는 거야, 잘 가고 있는 거야 속아도 100년입니다. 그 후엔 갈 곳이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져서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하나님이 손대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이리로 가야 되는 거구나.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나는 저 하나도 없는 거구나. 이 했던 일들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구나. 거기로 갈 수 있어야 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말씀의 검, 그거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가 되어버려요? 잘못 사용하면 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린 거가 되어버려요. 오른쪽 귀, 그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예요. 그걸 잘라버리면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그 귀를 달아주시는 거죠. 참 진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와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아주 그 밀과 보리가 비싼 값에, 엄청 비싼 값에 팔리더라. 왜 그렇죠? 기근이죠, 기근. 여러분, 이거를 이 세상에 오는 기근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으면 누구에게 기근이 와야 돼요? 옛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면 안 돼요. 옛사람에게 양식을 주면 안 돼요.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옛사람에게 양식을 주면 안 돼요. 그놈에게 먹을 양식을 주어서 풍성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이를 일구는 그의 육신의 양식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죠? 그러면 죽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나타난 말이 뭐예요? 그 이름이 사망이죠.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옛사람을 멸하는 작업인 거예요. 이걸 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보고 나는 괜찮은데 세상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냐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내 책입니다. 나를 진단한 책이고 나에게 처방을 내려주시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절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넷째 인을 떼때죠.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거 다 지옥에 던지는 거 아니에요. 죽여서.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땅의 권세를 얻었죠. 그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죠? 결국은 이 세상은 다 거기로 갈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누가 나와야 되죠? 옛사람 죽으면 그 안에 누가 나와요? 새 사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 속에서 누가 나오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겠죠. 호언 이제 내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첫째인은 무엇이며 둘째인은 무엇이며 셋째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속에 나오는 말들은 무엇이며 그 말들을 타고 나오는 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건 누군가 어떤 시대에 일어날 일인가를 점치느라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눈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성경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구나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셔서 내 안에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 옛사람에 한패되어진 세상 사단은 오늘도 이렇게 망해져 가는 것이구나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일, 번성하는 일, 부유하게 사는 일 때문에 배 아파 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망해 가고 있는 지름길인 것을 우리가 시편 73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참으로 거기에서 나와 주님과 함께 광야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기서 생명 가진 자들로, 나 옛사람 죽이고 살아나오는 순교자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